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어떻다고요? 응? 삶이라는 거죠. 삶. 예. 그 교리를 외우고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삶을 터치하고 있어요. 그죠? 모든 서신마다. 그래 구약에 봐도 다 그래요. 십계명을 한번 보세요. 십계명을 봐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딱 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를 말하잖아요. 대인관계. 대인관계에서 니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 저기 산속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바위 쳐다보고 앉아가 주여 환상을 봤다. 뭐가 지나갔다. 그러면서 내려와서 나를 자랑하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래서 수도사들의 신앙생활이 핍박 있는 가운데 핍박을 피해서 들어갔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핍박에서도 지키는 어렵겠지만 사실은 수도사의 신앙생활은 쉬워요. 안 그래요? 혼자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숲속에 앉아있으면 되는데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에? 사람들하고 부대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수도원 그 생활을 나왔어. 수도원에서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낮 기도하고 낮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그게 일과였던 거야. 늘 그래 나는 주님 말씀 이거 테레사 수녀가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와서 그리로 나와서 고아와 가부들을 가난한 자들을 돌본 거잖아요. 그 결국에는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러면 지금 다 내려놓고 또 테레사 수녀처럼 지금 고아 찾아 또 노숙자 찾아 서울역을 맨날 가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각자에게 걷는 걸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말씀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거야. 네가 얼마나 성경 말씀 많이 암송했고 옷을 잘 입고 다니고 예배를 안 빠졌고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너의 삶이 어떠하고 혼자 있을 때 너의 삶이 어떠하고 직장 갔을 때 삶이 어떠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너의 자세가 어떠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상 줄 자를 상 주고 벌할 자를 벌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먼저 내려가 보면 24절에 한번 보세요. 24절에 이는 위에 이제 쭉 말해서 대인관계를 24절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는다고? 주님께. 그래서 여기 또 현대 성경에는 이걸 또 뭐라고 해놨냐면요. 이렇게 번역했어. 여러분에게 보수를 주는 분은 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분깃을 나누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에 대인관계를 쭉 하는 것이 곧 누가 상 준다고요? 보수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님이 준다. 킹제임스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성도들 지간에 직장에서 불신자에게 모든 그 대하는 내가 베풀었던 그 모든 선에 대한 보답은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관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너에게 줬으면 give and take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반응이 없을 때 어때요? 분노한다고. 아니 사람이 대접을 받았으면 섬길 줄도 알고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걸 모르네.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상이 어디서부터 온다? 주께로부터 온다. 비록 그가 나를 안 줘도 그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을 도울 수 없다. 그게 바로 또 주께서 통로를 여시는 거죠.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 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이것이 내게 실제가 됐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사실은. 그죠? 말씀은 늘 읽으면서도 봤잖아요. 다 들었어. 근데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됐냐? 실제가 됐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 그 말씀 많이 들었어. 근데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야, 실제가. 그쵸?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또 내가 주님께 상을 받으려면 이 삶이 실제가 되어야 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남편들은 요 말씀만 성경에 있었으면 싶을 거예요. 그죠? 요것만 딱 있으면 얼마나 좋아.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원할 수도 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정해놓은 거라는 거야.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는 주 안에서 정해놓은 본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번역을. 또 다른 데서는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합당하고,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는 아담을 도우면서 아담의 방향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줘서 먹게 하고 아담이 깨어있지 않고 그 아내가 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참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룰대로만 잘 가면 평안이고 상인데, 그것을 벗어났을 때 오는 징계가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종하라. 또 우리 에베소서에 봤을 때는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이것은 경청하라. 심지어 어떤 뜻이냐면 엎드려서 들으라. 남의 말을 들을 때 엎드려서 들으라. 딴짓하고 딴 데 왔다 갔다 하고 딴소리 하고, 그죠? 듣기 싫었어.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에?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경청하라. 복종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저부터도 그렇죠. 언제나 항상 복종하고 순종 잘 했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다 해지는 못했죠. 예?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게 표현하고 말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항상 묻고 행하죠. 이걸 해야 돼? 말아? 하지 마. 그럼 안 하고. 하라 그러면 하고. 자잘한 생활 부분에서 터치할 때는 기분 나쁘면 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그러게 됐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묻고 같이 의논해서 하고, 혼자 마음대로 하는 건 없어요. 마음대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대로 하다가 일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일이 못 되면 돼요. 덤탱이를 뒤집어 쓰면서 콘줄이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논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항상 묻고 해마러 그랬는데, 어쨌든 주님은 우리가 항상 질서 가운데 두었어요. 그죠? 남자를 머리로 두시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죠. 그것도 요즘 세대는 그러잖아요. 왜 남자가 여자의 머리야? 요즘 신세대들은 그러잖아요. 왜 남자는 설거지 안 해? 여자만 해야 돼? 시대가 바뀌었는데 구시대로 살면 안 된다. 물론 그렇지만 왜 남자는 애기 안 낳아?
여자 만나야 돼? 왜 남자는 막 군대 가고 여자는 군대 안 가?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정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게 물질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 뭐죠? 그 남자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하잖아요. 그죠? 함께 일하다 보니 그 질서가 많이 흐트러진 거죠. 흐트러졌죠. 예. 다 피곤한 건 사실이고 서로 돕긴 도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냥 돕는 거하고 우리가 또 존중하고 나가는 것도 틀리죠. 근데 유교적인 사상이 강한 남자들은 같이 일해도 여자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순종적인 여자들은 자기가 해. 근데 조금 계몽이 된 여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 그럼 네 가정 내 가정 따로 차리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몇이에요? 세계 1위. 이건 진짜 자랑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쳤을 수도 있고 가르쳐도 가르치는 자도 그대로 못 살았고 가르침을 듣는 자도 그 말씀대로 못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가 그냥 밤에 불 꺼면 십자가 많은데 이혼율이 세계 1위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주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그래서 우리 자신도 앞으로 잘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적인 가치관. 서로 이겨먹으려고 하면 평안이 없잖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거기에서 굴복할 때 상을 누가 준다고요? 주님이 주신다니까. 네, 억울해도 남편이 나를 억울하게 해도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나를 억울하게 해.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유배상을 주신다니까요. 심령에 넘치는 평안을 주시고, 예? 그죠? 그 평안이 큰 선물인 거죠. 그렇잖아요. 단잠을 주시고, 그죠? 잠 못 자면 어때요? 괴롭죠? 괴롭잖아요. 단잠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그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시고 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잠언서에 보니까 훈계를 삼가 듣고 지키는 자와 내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 있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고 있어요? 거기는 마귀가 함께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계속 대들고 크고 작은 일에 싸운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지. 누가 동침하고 동거하고 있어요? 마귀가 동거하고 혈기, 분노, 미움, 엄나 더러운 것들이 동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 상은 주님이 보답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아니 성경에서 이런 것까지도 말해. 근데 이게 너희의 삶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 그죠? 딱 모세에게 준 것도 십계명에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 관계, 아내 관계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9절 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자들이 보통 아내를 뭐 해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래. 그죠? 남자들 잘 알아들으세요. 절대로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분노하셔요. 그래서 여기도 그랬다니까. 현대에는 남편 된 사람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십시오. 잔인하게나 거칠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 남편들이 남자라고, 그죠? 잔인하게, 거칠게 대하래요, 대하지 말래요.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주님을 사랑하면 있잖아요. 이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쁘고 그 아내가 딴 여자보다 뛰어나고 잘났고 키도 크고 능력이 있었어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의 그런 어떤 삶이 나를 기쁘게 한다. 누구? 주님을. 그리고 그 상은 누가 준다? 내가 준다. 주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인정받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자녀들도 형통하게 하고. 그 결국에는 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그죠? 너를 사랑하는 거다. 그럼 오늘 아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이 있어야 돼. 아내를 대하는 데도 지식이 있어요. 여자는 어떤 자인지, 성경에서 하나님 또 어떻게 대하라고 했는지 그것을 알고. 그러니까 그런 데잖아요. 우리 이제 유치원 애들이 부모님 생일 선물 때 뭐 사다줘요. 그 풍선껌 사다주잖아요. 자기가 이제 풍선껌 좋아하는 애는 풍선껌 딱 포장해 갖다 준다고. 내가 먹고 싶고 싶었던 것. 그 선물이 내 중심이잖아. 근데 아빠는 열어보면 이게 뭐지? 이러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에게 지금 원하는 거. 그죠? 그것 지식을 따라 그렇게 사랑을 해주라는 거죠. 예?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야. 예. 근데 그것 없이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실컷 수고는 했는데 전혀 원치 않는 걸 줬을 때는 오히려 어때요? 그게 내게는 그 상대에게는 기쁨이 안 되는 거죠. 난 너를 위해 수고했어. 예를 들면 어떤 이럴 수도 있잖아. 매운 음식은 절대로 못 먹는데 뜨거운 하여튼 매운 이제 외식을 한번 시켜줄게 모처럼 해놓고 매운 음식을 사준다든지 그리고 사랑을 표현했다고. 근데 아내는 절대 위도 약하고 못 먹는데. 그럼 어때? 지식을 따라 아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고 섬기는 것이 지식을 따라 하는 거죠. 그죠? 여자 연약한 것. 또 여자도 마찬가지. 남편을 섬길 때 지식을 따라. 동일한 말씀이겠죠. 섬겨라. 또 여자는 어때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가혹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뭐라고?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호흡을 해야 살잖아. 그렇지 않아요? 호흡을 해야 사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뭐죠? 기도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또 오는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세임을 얻잖아요. 근데 내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니까 어때? 심령이 답답한 거예요. 응? 기도가 막혀버리면 호흡이 안 되니까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근데 영이 죽는 거지. 내가 왜 머리가 아프고 왜 이렇게 괴롭고 마음이 답답하지? 그것을 생각할 때 저 아내가 괴롭게 해서 남편이 괴롭게 해서 자녀가 누가 괴롭게 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기도의 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삶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생활을 연결시키잖아요. 네? 네가 가혹하게 대하면 너 기도의 문이 막힌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킹제임스는 그랬어요. 가혹하게 대하지 마라.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자녀들. 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자,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니까. 그래, 그런데 이 킹제임스 이는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곧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할 때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육신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과 내 생각 안에 있어서는 절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영을 따라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을 뭐한다?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래서 자녀들은 뭐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 순종하다가 나왔죠. 헬라어로 히파쿠온인가 그런데 헬라어로 원어적인 의미가 그 똑같은 게 경청하다, 엎드려서 듣다. 그 부모의 말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상을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나오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함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약속의 계명입니다. 네? 다음 세대 잘 들었습니까? 응? 절대가 아니지. 신은혜 절대가 아니지. 그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가 구약에 쭉 읽어와봐도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음란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 어떤 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그랬고, 아내에게 이렇게,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그랬고, 우상을 대한 자세는 이렇게 하라 그랬고, 물질에는 이렇게 하라 그랬네. 이방인을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했는데 이렇게 하셨네. 그거를 보고 경계를 삼고 내가 두려워 떨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자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준다 그랬어요. 아멘. 네,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나는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시고 또 자녀도 없다 그래도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들이 복을 받도록 우리가 또 지식을 따라 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자도 돕고 손녀도 돕고 이웃도 돕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잠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찾아볼게요. 잠언서 15장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 그랬어요. 부모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언제나 나에게 온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아멘. 부모가 거칠어도 예를 들어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상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습니다. 15장 5절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예, 15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어떻게 한다고?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업신여긴다 그랬죠. 잠언서 23장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잠언 23장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예,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그 다음에 잠언서 30장 17절.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계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얻었어요? 부모에게 얻었잖아요. 우리의 영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잠언서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구약에 누가 자기 아비를 조롱하다가 종이 됐죠? 함이 그랬죠? 노아가 술 취해가 잘 때 하체를 드러내고 자는 거 보고 그 아비의 허물을 형들에게 구했을 때, 그죠? 너는 이 형들의 이 야벳과 셋과 야벳인가? 네, 종이 되리라 그랬죠. 함이. 그들은 가서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질 쳐서 겉옷을 가서 덮어줬는데 우리 아버지 봐라 술을 취해가지고 저러고 있다 한 함은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뭐하는 자? 싫어하는 자의 눈은 누구에게 쫓긴다? 꼴짝이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니까 까마귀에게 진짜 쪼입니까? 독수리 새끼가 나 따라다니겠어요? 마귀인 거예요, 마귀. 마귀의 어떤 굴레들에 씌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을 위해서 경계하시는 거죠. 이런 삶을 멀리해라. 네, 레위기 20장 9절. 이 관계된 레위기 20장 9절.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근데 요즘 시대가 너무 악해서 어때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있다고 했죠. 예? 있다고 했죠. 예. 그게 뭐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 악한 세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거죠. 예.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1장
그 옛날에 90몇 년도만 해도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느냐 했는데 세상에 지금은 어때요? 그게 평범한 일처럼 돼버렸어.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올 때는 이런 일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주님 그랬어요. 정말 세상에 나가보면 그래요. 진짜. 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21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의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죄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예. 세상에 자녀가 잘못한다고 어떻게 하래요? 구약시대는 돌로 쳐서 죽이래요. 마을 사람들 가서 누구든지 다 돌 던지라. 어? 그만큼 부모는 육체의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부모를 대적하고 날 때 그 사회가 이스라엘 자체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제하도록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내 삶의 어떤 행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행위, 공경한다 이것은 내가 부모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인 거죠. 아멘. 그 부모가 유명인사고 뛰어나고 잘나고 내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러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는 뭐다? 부모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이. 맨날 술만 먹고 일도 안 하는 그 아버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거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때는 부인도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런 남편은. 그런데 사실은 그 남편이라도 그 아버지라도 없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그 가정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삶을 겪어본 분들이 그런 얘기 하나 들었어요. 차라리 그럴지언정 남편이 있다는 것, 아버지가 있다는 게 홀랐다 이렇게. 왜냐?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하는 거예요. 가정에 기둥이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중하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또 상대적이죠. 또 이제 자녀를 향한 말씀을 보였습니다. 자, 21장. 골로새서 3장 21절. 신앙 크게 읽어주세요. 자녀 3장 21절. 골로새서.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아비들아 너희 자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예.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뭐래요? 시편 127편 3절 하나님께서 주신 127편 3절 네. 시작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화살통에 자녀가 다복한 것도 뭐래요? 복이라는 거죠. 그죠? 생육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랬잖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이르실 때부터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자녀는 뭐다? 우리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아멘. 그 자녀를 향해서 가혹하게 대하래요? 대하지 말래요?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를 가혹하게 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못 이룬 어떤 욕망들을 자녀에게 구하기를 원하는 거고, 내가 계획한 것이 있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회에서 지위가 있고. 예? 근데 그것을 채워지지 않을 때 어때요? 멍청이, 바보,
그렇게 하면서 욕한다든지 욕 안 해도 마음으로 미워한다든지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해서도 안 되지만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그죠? 자녀의 생명의 근원이 또 육체로는 부모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자고 각 자녀에게 그 각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부모고 내가 양육하고 키우기 때문에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그죠? 그 플랜을 따라서 걸어가야 돼. 근데 그것이 어긋날 때 어때요?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 이 자녀는 내가 당시 맡겨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양육해주고 자립할 때는 또 자립을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두신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이제 부모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부모의 자세인 거죠. 아멘.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 우리나라도 막 그렇잖아요. 뭐 고3 시험 치다가 딸이 공부 안 하니까 엄마하고 다투다가 딸이 갑자기 아파트 문을 열고 뛰어내려버린 거야. 예. 성질 난다고. 그 딸도 나쁘지만. 그 부모에게, 그 얘가 그런 거지. 순종 안 했어. 그 부모는 또 어때요? 자녀를 노엽게 한 거고. 내 욕망, 내 욕심 따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에 이제 뭐 보이는 거 들리는 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많이 지배할 수도 있어요. 믿는 자들도.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중심으로 잡지 않고 그걸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웃 사람들 만나서 잘된 얘기 듣고 오면 우리 자녀 또 보니까 게임하고 있고 놀고 있으면 어때요?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순간 혈기를 부리고 성질을 내는 거죠. 그럼 자녀는 또 관계가 파괴되고. 응? 근데 그것이 과연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한 것인가? 나의 욕망을 따라 한 것인가? 체크해야 돼. 그래서 자녀를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합니다. 그죠? 우리 저쪽에서 어떤 부모가 그랬어. 자기 자식한테. 야, 이 멍청이 바보야. 그러니까 걔가 그걸 딱 받아 가슴에 넣어버린 거야. 엄마는 나한테 멍청이 바보라고 했잖아. 말 안 듣는 거야. 그 상처가 된 거죠. 성질 나니까 한 말인데 걔한테는 깊이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상식적으로 아는데 무슨 유치원생들한테 야 초록불에 건너야 돼 가르치듯이 우리 맨날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야. 그죠? 모세에게 주고 우리에게 또 주고 바울을 통해서 또 주고 응? 계속 너의 삶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어떻게? 합당하게. 그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거다.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많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야. 그렇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예. 그래서 이 주종관계에 있는 자들 이제 고용인들이 주인이 있으면 성실하게 일하고 주인이 없으면 대충 하고 그렇게 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자기가 그 회사에 고용돼 갔으면 내 스타일을 주장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고용주의 방향에 그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지혜롭게 가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디어가 좋으면 어때? 채용이 되고 그리고 또 뭐 보너스가 더 나갈 수도 있고 연말 새해가 되면 또 승진시켜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 없이 내가 저 사장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더 똑똑하다고, 내 방식을 계속 주장하고 이렇게 나갈 때 해고되는 거죠, 해고. 또 주인이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하고, 없으면 대충 하고. 그런 자들이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주를 두려워해요. 예. 주님이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내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이 계시고 회사 가도 있고 그죠? 골방에서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있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있고 부모님 하나님 어디 있으나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오직 뭐하라? 주를 두려워하라. 예,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 우리 신약시대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모시고 다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셔요.
그걸 의식해야 돼요. 우리 새로운 비전으로 주님을 모시고 다니죠. 새 언약에 관계된 사람들은 내가 너희 속에 있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속에서 다, 그런데 이제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그걸 의식이 없는 사람 기도를 받아봐. 어디 가서 자기 했던 일 생각 다 말해. 그 어떻게 알지 주님이? 네 안에 있는 주님이 왜 모르시겠냐? 그죠? 골방에서도 하나 있고 영화관에 갔을 때도 하나 있고 같이 있었고 그 안에 있었고 다 보고 계시는데 눈 가림하지 마라. 누구를? 주를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대해라. 아멘. 네, 23절 시작.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지난번에 이제 그때는 더 그래 학생 때예요. 이 말씀이 딱 레마로 들어온 거야 저한테. 그래갖고 공동생활 할 때 장막 8명 7명 살 때 그때 이 말씀이 들어온 거야. 무슨 그때가 내가 9명이 공동생활 하면서 선교단체 UBF 있을 때 그 3,000원 가지고 하루 식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콩나물 사오고 김치 있는 해가지고 두 반 하나 넣어가지고 확 끓여가지고 그냥 같이 먹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당번이었어. 제가 당번이었는데 그때 이 말씀이 레마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네. 그래갖고 서빙을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쫙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이 간호사인데 하루 종일 고생하고 일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밥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 고마워하고 그때가 또 자기 생일이었다든가 하여튼 그래. 그래서 그때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했을 때 그 내가 예를 들어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 미운 사람이 있으면 돼요. 고춧가루 한 스푼 열고 한 2스푼 더 넣어가지고 그래서 에이 누가 먹지 이렇게 할 텐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했을 때 감동을 받더라고. 감동. 기억이 나요. 공동생활 할 때 그때. 그러니까 그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래마로 탁 왔어. 그때 우리 큐팀에 옛날에 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 그죠? 누구를 대하든지 이렇게 대하는 자녀 내가 낸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미워하고 아니 내 남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아내니까 그냥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이거 뭐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주님 나 왜 안 만나주지? 만나주고 싶어도 그게 상을 준다 그랬잖아요. 상이 우리가 생각하면 뭐 노트를 주나 돈을 주나 뭐 차를 주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급인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속삭여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 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고 나를 모욕줘도 내가 참고 상전이나 자녀나 아내나 잘 대할 때 그 상을 주시는 그게 상이라니까. 그 유업의 상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광야에 혼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상이에요. 사람들은 있다가 잠깐 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누구가 그랬어요?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 결혼해도 누가 먼저 갈지도 모르고. 맞잖아요? 궁극적으로 나를 영원히 나와 함께 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니까. 그 주님이 내가 산 삶과 행위에 따라 뭘 준다? 상급을 준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어떤 문제 속에서도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멘? 그게 큰 상이죠. 그래서 하여튼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 주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할 때 형통함이 있어요. 형통함이 있고 그 실제 상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걸 볼 때 평안과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게 우리가 내 안에 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딱 되었을 때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고되지가 않은 거예요. 네?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 다 가서 다 아무도 없어. 예를 들어 그래도 사과 빈짝 한 장 놓고 주님과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데 사도 바울 그제 다 가고 대마도 가고 누구도 가고 디모데하고 누구만 남았대요. 그렇게 많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유두고는 창터에 앉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쵸? 듣다가 너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오래 하고 했던지 자기가 너무 피곤했던지 그 창가에 앉아가지고 떨어졌잖아. 떨어져 죽었어. 그죠? 근데 사도 바울 데려가 살렸지만 그렇게 말씀을 듣고 다른 자리 많았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다 가고 나와 디모데만 남았다. 하여튼 그래. 정말 그래도 그때 사도 바울이 어때요? 나도 예수님 안 믿을래. 그랬습니까? 오히려 로마의 죄수로 감옥까지 가면서 끝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잖아. 영원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그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 감옥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그 신앙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우리 각자가 나 개인의 하나님 붙잡고. 예? 그래야지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너무나 세상이 악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상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근데 그 상은 이 삶 속에서 온다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삶 이 속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조금 이 말씀에서 주님이 하라는데 어긋나게 했잖아요. 그러면 고백하는 거야. 지금 말이죠. 이 수치 죄책감 가운데 눌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했네요. 하나님 이거 회개합니다. 딱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늘 느끼는 게 신선한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평안과 기쁨을 주님이 금방 상을 주셔. 예. 행복과 기쁨. 예. 그렇기 때문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것을 즐겨했던 거죠. 그 누가 회개해야 돼 이게 아니야. 뭘 하기 위해서? 주님을 얻기 위해서. 아멘. 예. 우리에게 이거 주는 것도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는다? 주께 받을 줄 알아라. 보수를 주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누구를 섬기냐? 주를 그리스도로 섬긴다. 아멘. 근데 주를 그리스도로 섬기니까 나는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 명함에 쓰고 2번 했고 3번 했고 나 대단하지 않냐? 하나님 그거 본대요 안 본대요? 그게 아니잖아요. 40일 금식기도 3-4번 한 사람들도 완전 혈기가 육이 살아가지고 난리법석 뜨는 사람이 있고 자아가 안 죽어가지고 그 금식으로 죽는 자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그 금식 헛되 하나님이 명하시면 해야 되는 거죠. 더 영으로 이끌기 위해서 시키기도 하는데 우리 그때 된 그 종교 행위가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완악하게만. 그래서 옛날에 뭐 어떤 문제로 금식하라 가지고 금식했죠. 3일 금식하고 났더니 그 가서 이제 기도하는 그러더라. 아니 3일 금식했는데 하나도 안 죽었네. 금식할 때 육신 힘이 빠지니까 이러고 있다가 3일 끝나고 나는데 그대로 먹고 먹고 말만 말하니까 금식해도 하나도 안 죽었네. 금식 한번 한다고 3일 그때 당장 죽는 게 아니더라고. 그죠? 안 죽어요. 그 실제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할 때 변화되는 거지. 한꺼번에 완전히 180도로 변하지만 또 우리를 서서히 차츰차츰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주님은 그 상을 주시는데 우리 삶을 터치하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 다음에 25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제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에서 이제 명한 대로 살면 상 주는 분은 주님이신데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징벌은 또 누가 준대요?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4절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래서 주인된 사람들, 주인된 상전들은 종들을 정당하고 공평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셔서 여러분의 행동을 살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상전이라고 내가 고용했고 내가 월급 주니까 함부로 대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나라의 동남아나 또 베트남 이곳에서 요즘에는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 불법 체류자들한테 일만 시켜먹고 돈도 안 주는 자들. 응? 돈도 깎아주는 자들. 빨리 안 주는 자들.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사실은 불신의 세계에서도 주님 보고 계신다니까. 응? 불신의 세계에서도 보고 계시고 이제 허용한 마귀가 이제 그 기업체를 흔든다든지 질병을 준다든지 그에 대한 불의의 보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라. 내가 다 뭐 하고 있다? 살피고 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일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내가 한 것만큼의 어떤 기대를, 사람에게는요, 한 것만큼 기대가 안 와요. 그죠? 안 와요. 그러니까 내 상은 누가 주신다? 주님이 주신다. 주님이 주신다.
주님이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네가 그렇게 잘하면 그 상을 누가 준다? 내가 준다 그랬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내가 실컷 선한 일 해놓고 이제 뭐 나는 선하게 대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 이렇게 미워하면 어때요? 저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 선은 선으로 날아가 버리고 나는 오히려 죄에 들어가고.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고 냉수 한 잔이라 주면 선지자의 상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상은 누가 준다고요? 주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주님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 부어주시는 상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